우리가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또 바다를 보고 이 나무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린 자연을 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일일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산을 바라보고 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이것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믿는 자의 다른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때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7일째에는 축복하시고 안식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몫으로 일하셨어요. 아마 문도 고치셨을 것이고 또 테이블, 의자나 책상이나 집도 지으셨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이런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는 뭘 하셨어요? 30년 동안에는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3년 동안에는 하늘의 집을 지어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죄된 인간들을 둘러주시고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하나하나 지어가시는 모습, 땀을 흘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 가운데 수고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땀을 흘리며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일하셨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육을 위해서 우리의 또 인생의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시편 23편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우리가 1편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1편은 150편의 하나의 관문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의 이러면서 이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시편이 이렇게 그 귀한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인 것입니다. 칼빈이 이 시편 23편을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시편 중에 황금 시편이라고 했어요. 어떤 시편이라고요? 황금, 금쪽과 같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가 누구죠? 이름이 기억 잘 안 나는데 이분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낙심한 영혼이 이 시편 23편을 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한다는 거였습니다. 루터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시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때로는 우리가 외로울 때, 슬프고 힘들 때 여러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시작할 때 우리 시편 23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매일 아침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뭐라고 처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여호와. 이것이 이 시편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시편 150 전체,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확인해야 될 것, 분명히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시편을 기록할 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다른 무엇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계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주의, 하나님 최선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막혔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흘러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갓 태어날 때 이 시편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 되신단다. 지금 이제 마지막 숨을 이렇게 마지막 내쉬면서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마감하시는 분에게 이 시편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그분이 바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도 필요한 시편이고 이제 생애를 마감하는 그 심령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 하던 일이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습니다. 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진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달려드는 맹수를 향해서 지팡이를 휘둘고 돌을 던져야만 되고 자기 몸을 던져야 되는 그 위급한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다윗은 다 알고 경험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워야 했을 그때 그가 장수로 임명되어서 많은 블레셋 군대들과 아말렉 이런 군사들과 전쟁하며 싸울 때 얼마나 위급하고 화급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순간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아시고 우리의 몸 사이즈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된 성품들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외로워 슬퍼올 그때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이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늘 언제나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날마다 기다리시고 붙드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희생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양들 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꼴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정말 아낌없이 내어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풀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가 양들, 진짜 양에서 이 풀들을 많이 뜯어 먹었겠죠. 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풀들을 먹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영적인 푸른 풀들을 날마다 우리는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고 우리의 음료로 주셔서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영혼이 배고프지 아니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며 영적으로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쉴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급류처럼 이렇게 휘몰아치면은 물 마시다가 또 내려가는 양들이 여기 한 두세 양은 될 거예요. 네? 물 붓는데 정신없다가 물이 확 몰아치면은 거기에 또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고이면은 냄새가 쾌쾌하게 나죠. 물이 썩을 수 있어요. 그런 물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는 어디냐? 잔잔하게 흘러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목으로 쉴만한 물가, 잔잔하게 흘러오는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인생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그분의 성실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듯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으로 축복하시고 약속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는 이런 푸른 풀밭, 우리 쉴만한 이 물가, 여기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 장차 우리가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될 그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직장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교회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 넘쳐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어서 우리가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가정,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날마다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형편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 가운데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